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었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또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빌립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진상조사단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정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인데 굳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힘든 시기에, 바쁜 시기에 사도를 파송해야만 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늘 깊은 골이 있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못된 민족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잡아서 다른 나라에 보내고 또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여기 데려와서 살게 해서 민족성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은 혼혈 민족, 그 다음에 혼합 종교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하고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 사마리아에 복음이 역사했다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했던 겁니다. 자,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갔지만, 자,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아무리 성령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만 세계관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이렇게 잘 바뀌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뀌지만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또 우리 이제 2년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그게 이제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한데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을 바뀌려면 우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책들도 보고 또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만큼 보는 만큼 세계관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라 하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트인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세계관을 바꾸려면 간접 경험이죠. 책을 보는 거, 강의를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복음 전할 생각도 않고 그 의무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고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처음부터 이 세계관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정도의 핍박은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확인을 하죠. 확인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많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도 있는 본문이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물세례, 이제 물로 받았던 세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다른 것인가?
왜 사마리아인들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받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한 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물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미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령의 임하심이 두 번에 나타나서 나눠서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가? 근데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죠. 이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빈집 집사가 가서 복음을 이제 간단하게 전하고 세례를 줬을 뿐이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요한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반목 관계, 이게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죠. 이 보수적인 교회가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믿었다 해서 교인으로 같은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세계관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뭐 세계관 강의도 있고 책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세계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였지만 또 어느 순간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걸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또 어떤 이런 체험을 하거나 또 더 해결을 하고 이렇게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단계를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 그 더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걸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관계가 이 두 가지 상황이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느냐, 방언을 하느냐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따로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하는데, 그것은 또 본문이 하려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시작되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나 오늘 본문 사건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적용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성령 사건, 그 다음에 고넬료가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이건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이제는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증거로 이제 오순절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은 거, 그다음 고넬료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거, 이런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우리 큰 흐름을 보고 본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시작됐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에서 이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8절 시몬, 이제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마술사 시몬은 이제 13절에 한번 나왔죠. 빌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막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청하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요청하죠.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죠. 이미 이런 걸 여러 번 해봤습니다. 비슷한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보니까 더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술 하나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영적인 또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듯이 나에게 능력 주면 내가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 하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욕심에 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려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심각하죠. 베드로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노예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시몬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준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값을 지불하거나 때를 쓰고 악을 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죠, 여러분. 어떤 자격이 돼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절제하고 조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목적은 뭐냐?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시몬은 지금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령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말하죠.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바로 물론 삽비라는 한번 기회를 받은 셈이지만 그들은 바로 그렇게 죽게 됐지만 오늘 이번 시몬에게는 회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혼과 육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베드로가 이걸 본 겁니다.
그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죄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을 하나 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시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육의 영, 혼의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시몬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또 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를 발견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가지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믿은 게 맞고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또 그냥 가지 않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 마을을 다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이 성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된다겠죠.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성취됩니다. 이제 땅끝까지는 13장부터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세계관이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세계관이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또 부르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또 베드로와 요한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